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의 나라가 그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언약을 받은 다윗의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전개됩니까? 수많은 그런 다윗의 죄나 혹은 가족 식구들의 죄, 또 온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 다윗 왕국이 큰 시련을,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24장도 역시 이러한 측면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24장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할까요? 마지막 어떤 마지막으로 이 5점을 남기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참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주로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나 이제 사울을 이렇게 죽일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은 뭐 이런 상황들만 이제 생각하고 다윗을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명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사실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허물과 죄와 못난 모습이 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성경의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사무엘하도 이 다윗의 큰 오점으로, 마지막 오점으로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윗이 그렇게 큰 오점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또 그 마지막 오점과 전혀 다른 더 영구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마지막에 이 다윗이 남긴 그 오점이 뭔지, 그의 큰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를 품으신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 정도로 이들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듣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 요압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유로 이 인구조사는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강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9절로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 80만 명, 그리고 그렇죠? 유다 사람 50만 명, 총 몇 명? 130만 명이라는 이 용사들이 이제 다 계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갑자기 10절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회개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했고 다윗은 그것에 순종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구 조사가 끝나니까 다윗이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가 바로 이 다윗을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인구조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요구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 이것을 다윗이 마음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욕망,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을 근거하여서, 기초로 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실행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압이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하여서 나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내 능력과 내 힘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요압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조사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하면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조사할 때니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 이거 벌어진 일이 다 이 율법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할 때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뭐를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란 것은요 뭡니까? 그것은 본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위하여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어떤 심판이나 징계에서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인생들, 그 인구 조사를 하여서 이렇게 확인된 그런 모든 사람들, 이제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의 모든 존재와 생명이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권력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재앙으로 그들을 치실 때 그들을 이렇게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가 자신의 무엇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이집트와 같이 망해야 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제 건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들의 자기 정체성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생명의 이 속전을 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상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원래는 자기 죄 때문에 같이 이집트와 망해야 되는데 그런 내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서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이제 그 질병을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 이 인구 조사를 이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이죠. 인구 조사한 것 자체로 만족한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자신의 존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 이 24장에 오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모든 것들이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이제 그래도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되어진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압이 경계했던 것처럼 이 막대한 군사력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이렇게 어떠함의 근원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다른 세상의 열왕들처럼 자기 군사력을 보면서 막 뿌듯해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거예요. 다윗 왕 아래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영토도 확장되고 이방의 침입도 거의 없는 그러한 태평 성대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마음과 이 다윗의 모든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가 아닌 자신의 어떠함을 주목하고 그런 외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의 자랑과 정체성과 이런 모든 것을 삼은 것입니다. 이 강력하고 다수의 군사력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고 더 큰 영광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방식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할 일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이것은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지금까지 그분께서 큰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다윗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과 이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 전부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경시하는 일입니다.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난 다윗의 마음의 상태와 그 중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다윗의 죄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과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게 아니라 다른 무엇,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서 어떤 안전을 찾고 다른 것에서 어떤 풍요와 또 어떤 미래를 찾는 그런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능력, 나의 직업 경력, 다른 사람들의 인정, 아니면 나의 어떤 건강 상태, 내 배경,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슬퍼하고 많이 정말 우울해지고 또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과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그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큰데요. 놀라운 반응이 다윗에게 일어난 겁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의 마음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이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윗을 때렸다. 히브리어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징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변화된 그 마음이 우리 자신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하여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분이 약속한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마음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서, 물론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9달, 20날 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끝났으니까 상당히 또 다윗이 완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서 행복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회개는 우리가 참으로 따라야 될, 우리의 회개를 점검해 볼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신자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명확하게 봅니다.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한 이 일은 다윗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는 대부분의 왕들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들이 당연히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자기의 힘과 그런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랑하고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근거하여서 뭔가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 문화와 어떤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보는 겁니까? 그거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마음에 따른 것인지, 이것을 더 크고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요, 큰 죄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라고 했던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나의 무언가의 나의 정체성과 나의 어떤 인생의 근거로 두는 그거,
그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호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그것이 죄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더불어서 뭘 고백합니까? 자신이 행한 일이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행위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나라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 그것으로 적의 침략도 아니면 그 나라의 확장도 계산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지극히 지혜로운 처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을 배제할 때 그런 거죠, 사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더 상식적이고 더 지혜로운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런 모든 경험들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명확하게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어떤 외적인 것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힘입어서 세상의 것들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죠. 확인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그 약속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항상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고 크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클 수밖에 없고요. 또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의 의중과 뜻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히 미련한 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죄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자기의 그 죄의 실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죄가 갖는 그 의미를 보고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다윗은 이어서 10절에 하반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우리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내 죄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로서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와 이 나의 허물을 내가 회개라는 나의 행위로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어떤 나의 죄를 자동적으로 용서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자비와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죄 사함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하는 이런 법칙으로, 이런 공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 실체를 명확히 보고 그런 큰 죄와 그런 큰 정말 심각한 미련한 그 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그 용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하는 거,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어로 내 죄를 가져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그 징계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쓰라린 그러한 참된 진리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죄를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고 또 신실하신 또 은혜로우신 그러한 죄 용서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요, 그 죄에 대한 악한 그런 결과들 또는 징계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신 후에라도 종종 현세적인 그런 징계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다루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왜 우리 죄를 용서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내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여러 세부적인 이유가 있겠죠. 이게 기본적인 근거고요. 여러 세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미래에 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미련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이 충격적인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같은 잘못을 반복하니까 하지 않도록, 마치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않아야 된다고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교훈을 해도 듣지 않는 그런 미련한 아이가 결국 스스로 그걸 만져서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야 그 몸소 절절하게 배우게 되는 것처럼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 그 죄가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흔적으로 남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이러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한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요 바로 나의 죄가, 나 한 개인의 죄가 언제나 나와 관련된 그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그 상태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상태는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또한 백성들도 더불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범한 죄는 언제나 우리와 연대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사실 그냥 일반 생활, 일반 사회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난 사람의 죄가 나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몰래 죄를 짓는 그것도요, 알게 모르게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하는 그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착하게 키우려고 해도요, 그게 불가능해요. 영향이 미쳐집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죄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성도들의 죄가 서로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어떤 식으로든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더불어 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징계 옵션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24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7년 기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윗 왕이 대적의 손에 석 달 동안, 3달 동안 쫓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계는 3일간의 온역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징계 세 가지가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응? 자, 하나는 자연으로 인한 어떤 징계고, 하나는 인간에 의한 징계고, 하나는 신에 의한 징계입니다. 그럼 다윗은 고통스럽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3년 기근도 아니고 자연을 통해 받는 기근, 자연을 통한 재난, 혹은 이제 적을 통한 재난 3개월 동안, 그게 아니라 온역, 아까 율법에 있었던 그 온역, 징계, 질병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3일간의 그 징계, 가장 짧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심각한 그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의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종교인이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의 손에 의한 재난, 자연을 통한 재난, 인간을 통한 재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모든 인간들은, 모든 종교인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신의 징계는 피하고자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전혀 예상치 못한 징벌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징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큰 긍휼과 사랑 때문에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라도 자비를 베풀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다윗의 이런 선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 그 두꺼운 분노의 장막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분노의 장막 속으로 자신을 내던져서 하나님의 마음 위로 바로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의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그 첫날 멈추셨어요.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다가 스스로 멈추십니다. 3일이 아니라 첫날에 멈추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움으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그럼 아주 이상하게 이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계하는 그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신 것은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엇 때문에 지금 이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멈추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천사가 그 재앙을 멈췄을 때 그 천사는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백성을 치는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7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럼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 대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여러분들 마치 과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다음에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지금 다윗은 참된 왕다운 모습을 갖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정상적인 자기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왕으로서 서야 되는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다윗더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이 기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제단과 제사가 이러한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16절 말미에 있었던 그 상황,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신 그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이렇게 가라앉혀졌지만 그 진노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의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는 단순히 줄어들거나 보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합당한 그 진노의 그 결과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반드시 그 결과가 그에 합당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그 제단과 희생 제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그 땅을 사서 제단을 쌓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그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럼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백성 대신에 고통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 보였고,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요, 앞으로 이후에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신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치유와 그러한 소망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이 양들, 내 양들이 아니라 목자인 나를 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실 이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런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에 은혜로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회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중보 기도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셨고 그것을 요구하셨지만 오히려 어느 날 그 칼이, 이 천사가 든 그 칼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내려질 것을 그분이 아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제물로 드린 이 짐승 제사는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참된 희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참된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 그것에 대한 확실하고 그것에 정말 합당한 그런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은 지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도 다 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의 그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온 모든 나날들이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심판과 마땅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것에서 불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되고 확보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 정체성을 삼고 삶의 의미를 삼고 힘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하는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모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복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가? 그분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영구한 복된 것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꺼이 여러분들 다른 무엇을 그런 세상의 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참된 나의 모습을 갖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고 기꺼이 하고자 할 것이고요. 그것 가운데 큰 든든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